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금요 기도 시간에 1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12 제자인데 왜 13주냐? 첫 번째 시간은 인물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총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이 설교 시리즈가 끝이 나야 되는데 한 명 더 살펴보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12 제자, 12 사도수에 들어오게 되는 마띠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마띠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전체적인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시리즈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12 제자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다. 완전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12지파로 세웠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그들과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 빈자리를 채우는 회의가 초대교회에 열렸습니다. 적절한 절차와 제비 뽑기를 통해 한 자리를 제자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는 12 사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1명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70인 전도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복음을 보낼 때 이게 70인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또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12명의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오게 될 자격에 대하여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1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룟 유다 대신 누가 12사도에 들어야 될 자격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12 제자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사람이어야 12번째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의 자격이 되어진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증언할 수 있으려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들은 바를 목격한 사실을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누구에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의 정인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의 정인들,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마띠아는 사도들 외에 예수님이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500여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의 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의 12번째 제자의 선출 방법입니다. 이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선출할 때에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제 뽑게 되시는데요. 제비 뽑기면 이제 구약 시대에 제비 뽑기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적은 많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러면 제비 뽑기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 여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를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온 교회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든지 무명으로 이름을 적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띠아를
열두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열두 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초대교회가 뽑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그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먼저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의논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이 응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뒷부분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회의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인 회의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사도를 선출해야 할 원리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누군가를 선택하고 선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선출 방식을 통하여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이런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 12명의 사도를 비롯해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기도했고 이런 제비를 뽑아서 이런 초대 교회에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의 사도 제자를 세울 때도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도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직분자를 또 선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작년 당의에 회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선출을 하고 일꾼을 선출할 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 해 때에 우리 망도교회는 이제 임직했을 때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결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회의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때 윤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또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들을 보고, 그리고 온 교회가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일꾼을 선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사람을 이제 뽑겠다, 이렇게 제가 우리 작년에 당회를 할 때에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개인적인 결정을 하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과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뜻대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를 선출하고 뽑을 때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이러한 일로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년 당회 할 때에 임직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 6개월 전에 온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따라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달 정도 온 교회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를 뽑을 때에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낙심 들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서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미리 결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냈고 하나님 앞에 결제 도장만 찍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2사람을 오늘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춘 2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는 이 2사람 중에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띠아는 뒤에 나오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따로 있죠.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2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누가 1번이고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마띠아는 뒤에 나오고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1번입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아주 간단하게 마띠아라는 이름만 나오는 것에 비해 다른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당시에 더 많이 지지를 받고 더 유능한 실력자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마띠아가 아니라 바로 바사바가 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름 앞에 직함이 있잖아요. 성동구 구위원회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옛날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름의 앞뒤에 붙이는 직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마띠아보다 훨씬 더 유력한
후보였음을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요셉이 사도로 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던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요셉이 아니라 바사바가 아니라 마띠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성도들 중 다수가 의외라는 반응을 아마 보였을 것이고 기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떠한 항의나 논란이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꾼 후보를 세우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결정이 나온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우리 개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해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초대교회 12번째 사도로, 제자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그러면 마띠아는 누구일까요? 이런 마띠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마띠아 외에 다른 본문에서는 마띠아에 대한 어떤 사역이나 또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띠아가 비록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지만 12사도 12번째 제자로 한 팀 안에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하여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가 오늘 본문 외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 전성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음 예수님과 제자들 위에 또 초대교회 교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다음 시대가 이제 교부 시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교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전성을 보면 이 마띠아가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죠, 에디오파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교회의 전성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교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마띠아는 다른 사도들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정인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이제 마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띠아를 보면서 12번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 12제자를 살펴보는 이제 총 결론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을 통해서 채워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사도이고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게도 이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교를 우리 한국 땅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받은 우리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보내고 사용하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넓은 의미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2번째 제자, 12번째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제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정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 보면 12번째 선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2번째 선수. 축구 경기는 각 팀마다 11명씩 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2명의 선수가 이제 뛰게 되어지는데요. 축구에서 흔히 하는 12번째 선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구 경기 자체는 11명이 하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바로 12번째 선수라는 것입니다. 팬들은 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라운드 밖에서 관중 중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뛴다는 의미로 누군가가 12번째 선수라는 이러한 칭호를 이제 지어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순히 가룟 유다가 떠나고 빈자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마띠아만 뽑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12번째 제자, 12번째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생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빈자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물론 사역을 감당하며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런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이런 직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직분자 투표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직분을 맡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한 20년이 늦게 지나서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을 때에 한국 교회가 점점 직분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점 식어지고 가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섬김의 직분 그리고 귀한 사역의 직분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직분이 훨씬 더 많은 영광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2 제자의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도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자들 부르시고 섬기는 자를 부르시고 봉사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마띠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하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는 이유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종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복음의 정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이런 14주 동안 이런 복음의 12제자를 살펴본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나도 12번째 제자가 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있는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12번째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 흘림과 애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나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애씀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 몰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우리 모든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수고하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영광스러운 그 날이 우리 12제자와 사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큰 게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한 자들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것, 이름도 없이 그들의 어떠한 행정도 없는,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가 바로 내가 12번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12번째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 오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영광스러운 길을